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대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공적인 가르침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명하시고 이제는 사적인 공간에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시려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 갈까요? 6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오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밀하고도 구체적인 마지막 가르침이 있었던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성전으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추록한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추록된 그것이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추록된 거죠. 자,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친밀하고도 사적인 가르침의 현장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다, 이 말은 어딘가에서 왔다는 거예요. 온 곳이 없다면 돌아간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사이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말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본문 1절로 갑니다. 다시 1절로 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의 죽음의 준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죽음의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나에게 고난의 날이 올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만 아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에게는 과연 누굴까? 그렇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자녀입니다. 부모님입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입니다. 교회 지체들입니다. 직장 동료들입니다. 학교 친구이며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자,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 아내만을 가장 사랑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며 이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편 16편 가볼까요? 시편 16편 6절입니다.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가정교회 모임을 구역 예배라고 칭했고요, 그 지체들을 구역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인 내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인 세계 선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은밀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의 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자신과 동고동락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그것도 은 30에 팔아넘길 것을 다 아셨습니다. 가장 신뢰하였기 때문에 돈주머니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와 함께 군호를 짜고 와서 자신에게 가증스럽게 입맞추는 척하며 그들에게 넘겨줄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든 제자들도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요, 그날 그 6월절 만찬 석상에는 배신과 끝까지 사랑이라는 두 메뉴가 있었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상대방에게 어떤 자격 조건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공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배신의 메뉴를 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내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주의 종도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러다가 손해보는 듯하면 쉽게 등을 돌리는 배신의 메뉴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즉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단 그것뿐이라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지방은 무덥고 건조할 뿐 아니라 먼지가 많이 있는 그런 모래흙이 많아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들에게는 집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제공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생각할 때 그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라면 종을 시켜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는데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인은 아무리 계급이 낮은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인 종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방에서 나온 종들이나 하는 천하고 낮은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7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으로 앉히고 그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다 주거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의 풍습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였음에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이런 결례를 행하는 무례한 사람인 것으로 보아 그의 식사 초대는 다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책잡으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결코 주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한 여인의 급작스런 섬김으로 인해 당대 최고의 섬김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날 것을 알고 믿고 만졌던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믿음대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식사 전에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웬일인지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초대를 받아간 자리가 아니라면 무리 중에 가장 막내가 무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또한 그들의 전통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10절, 11절, 16절로 20절 세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쭉 내려가서 10절 11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쭉 내려가서 16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꼭 씻고 먹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유전들을 그리 중요시 생각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더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발을 씻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 가운데 자신을 막내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 그들 가운데는 이런 일이 그것도 2차례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로 37절.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가 큰 자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뭇사람의 끝을 어린아이를 영접함이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어떤 때든 그곳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보다 내가 더 가장 막내라는 의식을 가지고 뭇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다니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꼴찌다, 더 막내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리 원하는 뭇사람의 첫째로 주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후 자리 다툼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41절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쭉 내려가서 41절부터 봅니다. 45절까지.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고 안 씻고는 그리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그냥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그토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중에 막내가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는 섬김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로는 불구하고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제자조차도 한 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우리 선교센터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리더들이 다 어른이 돼서 결코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유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밥을 거르는 것은 아주 저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무더기로 몰려와서 식사를 하면 자기 먹기에만 바쁘지 누가 먹는지 못 먹는지 거의 인식을 못합니다. 유학생들이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도 옮길 줄 모릅니다. 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뒤에서 어떤 섬김이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도 앉아서 가져다 주어야만 먹습니다. 당연히 설거지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달 이상을 선교센터에 머물면서도 그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다 변하여 헌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섬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무사람의 막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복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석에서도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니까 각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각자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발 씻을 물이라도 내가 준비해야겠다는 섬김의 도를 망각하는, 즉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물 한 잔이라도 받침을 바쳐 드리는 것 중요한 예절입니다. 자취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장에서 밥솥에 냄비채 가져다 놓고 온 식구가 함께 밥을 퍼먹지는 않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갈하게 반찬을 담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형식주의라서가 아니라 형식을 갖춘 정돈된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던 커피도 의자에 안 보이게 내려놓고 그렇게 정갈하게 예배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다락방에서 그런 그들을 지켜보시며 가만히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자, 본문 4절로 다시 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는 행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의 모습이며 태도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 사도가 아마 베드로 전서에 겸손한 자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5절 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식사 전에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게다가 선생님의 발조차도 아무도 씻어줄 생각도 없이 그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만 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며 거의 부끄러움과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발을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용기 있게 입을 엽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성경 원문의 기록은 주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입니다. 당신과 같으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내면의 갈등과 깜짝 놀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르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면 다 얻는 것 되는 것을. 곧 그들은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똑똑히 목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또 부활의 영광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단지 오늘의 이 일뿐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이 12 제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섬김 그대로가 그들의 것이 되어서 복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씻김을 당하는 그 발들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하며, 물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비록 그 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할 발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발이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아시기에 순교하기까지 그 발이 복음의 발이 되어 달리게 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렇게 섬김의 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섬김도 사랑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도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섬길 줄도 사랑할 줄도 몰라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현장에서 당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구들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료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자들 충분히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복음의 본질은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토록 섬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급하면서도 감정적이었고 적극적이면서도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해서 극단적인 언행에 변신을 합니다. 자, 9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 거듭남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자는 깨끗함을 입은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새 것이 더러운 거 봤어요? 새 것이라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끌어낸 말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집에서 모욕을 하고 왔으며 잔치집에 가서는 발만 씻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듭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더러워진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발 씻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본문 90절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않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코 거듭난 적이 없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거듭남.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기를 축복하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안다고요? 거듭난 사실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거듭남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솔직하게 엎드려 구하십시오.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거듭남을 알게 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자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란 역설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을 가리키는 말이 패러독스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주인이 혹은 선생이 그 누구의 발도 씻기지 않습니다. 때로 헌신과 존경의 표정으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의 발을 친절과 충성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닦거나 아버지가 자녀의 발을 혹은 남편이 아내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 혹은 스승이 종의 발을, 제자의 발을 닦아준 예는 유대인 역사상 그날 그 시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처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식 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뛰어넘어 이제 출발해야 할 복음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내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이 17장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숙제입니다. 꼭 가서 17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는 동안 하셨던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낮은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존중받고 있는지를, 갈릴리 어부였던 그저 갈릴리 촌사람 뿐이어서 무식하다고 비방을 받던 제자들,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중에 14사람은 터키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기도로 준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고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승화되며 그렇게 그들 자신들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섬겨야 될 대상이, 여러분들은 알아요. 쟤 나보다 별로야. 제 학교 별 볼 일 없는 데 나왔어. 쟤 무식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패러독스입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무사람의 막내가, 아니 무사람의 종이됨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패러독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패러독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패러독스의 으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한 것이 십자가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비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 말고 과연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7절. 이사야 53장 3절로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세요. 그것이 안 될 때 이사야 53장 묵상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7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참으셨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복음의 성취의 전부이며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오늘이 그날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의 때와 기한은 다만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의 1절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전체 핵심이며 가르침이십니다. 배반당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랑하는 것. 원수도 축복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패러독스입니다. 내 것을 버리면 다 얻는 것 되리. 우리 다 무사람 앞에서 막내가 됩시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인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가까운 이웃들, 그들의 막내가 되어서 우리 함께 섬깁시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이 사랑을 품은 우리 모두의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체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사랑이 우리를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의원이시네. 오늘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안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을 만지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받은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감동을 받았었고 눈물도 흘렸었고 결단도 했었던 너무나 예수님의 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우리가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내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는커녕 첫째가 되고자 했던 욕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 불러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만과 간행질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거룩함으로 일어나 이 정말 고난주의를 보내며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내 몸을 정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사람의 막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장 막내가 되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나 주님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믿으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시간 결단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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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배신할 자인 줄 알면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어떤 때는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겨주는 것,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복음의 일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 세상 복음을 맡기실 만한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 세계복음의 출발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설거지 하십시오. 또 남편들은 아내 일 도와주고 아내들은 남편 일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내가 찬양팀 아니지만 악기 함께 나누고 내가 먼저 나누고 휴지 있으면 내가 줍고 그것이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것이며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무사람의 첫째가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리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배하도록 합니다.